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는 성경 15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지 한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지 한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른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엔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같이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지 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너무 많지만 그것도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9호 태풍이 지나갈 때 우리 교회에 몇몇 성물들을 태풍이 부러뜨렸어요. 근데 부서진 걸 생각하면 속이 상한데 이 정도로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니까 불평보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또 태풍이 여러분 올라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도 우리가 너무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기쁨이 됩시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그 5가지 제사 중에 이 속건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강자 생활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와서는 그들이 이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 다른 말로 제사잖아요.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 제사가 쭉 설명하고 있는데 번제는 어떤 제사라고 그랬죠? 하나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드리는 헌신하는 제사, 감사 제사입니다. 소제는요, 다른 제사와 겸하여 드리는 제사로서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를 보여주는 제사가 소제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해서 드리는 친교의 제사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기 위한 사제의 제사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성물과 사람에게 허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배상하는 그런 속죄 제사예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이렇게 5개 제사가 순서대로 나오지만 그 예배가 지닌 의미들을 본다면 첫 번째는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소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제사함에 대한 제사, 다시 말하면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속건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5가지 제사 중에 속죄제나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고 이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이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건제 제사는 속건제 제사는 어떤 경우에 드리는 제사인가? 어떤 경우에 드리는 제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사 제도 중에 속건제 제사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속건제는 속죄제처럼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죄이란 모두가 다 죄잖아요. 그러나 속건제를 말할 때 이 제자의 단어는 히브리 언어에 보니까 아삽이라고 하는데요. 아삽. 이 말은 무슨 하면 죄가 아닌 죄. 좀 표현이 어떨까요? 죄가 아닌 범법 행위들. 근데 손해 등을 의미하는 사회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죄는 죄인데, 그죠? 범죄가 아닌 죄.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범죄가 고의적인 범죄이든 모르고 지었던 비고의적인 범죄이든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가시적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가 이 속건제예요. 그래서 속건제 제물은요, 여러분 다른 제사는 보면 제물이 다 종류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신분에마다 달랐잖아요. 근데 속건제 제물은 아무거나 드릴 수 없고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오직 한 가지 순양으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가난해도 순양 드려야 되고 부자도 순양 드려야 돼요. 그게 특이해요. 자, 그런데 이 속건제 제사는 어떤 경우에 드리는 제사인가? 오늘 우리 본문을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3가지의 경우에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자, 레위기 5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예, 됐어. 그까지 봅시다. 이 뭐래? 누구든지 어떤 중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기억이 났어요? 여호와의 성물이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데 드리는가 하면 오늘 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자, 17절 앞에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모르고 범했을 경우에 허물이라도 벌을 당할 것이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라도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데 또 속건제를 드리려 했는가 하면, 이웃의 물건을 위탁받고 나중에
모른다고 거짓말했을 경우에, 또 서약이나 맹세의 증거로 준 담보물을 내가 횡령했을 경우에,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했을 경우에, 이웃의 물건을 사기쳤을 경우에, 타인의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주었는데 알고도 주지 않았을 경우에,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 다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 6장 2절에서 6절 말씀 중에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을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자, 죄가 있는 자니. 그죠? 이 속죄죄는 주로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를 드리는 제사지만, 속건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에 대한 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 타인의 재산에 손상을 입히고 또는 거짓말하고 고의성이 들어가거나 이런 중대한 죄를 범했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건죄 드릴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그 죄라고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는 엉망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요. 여러분, 이 속건죄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 예배가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속건죄 제물과 함께 속건제 제물과 함께 배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적인 제사다. 배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다. 여러분, 속건제는 다른 제사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하지 못한 것, 청결하지 못한 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제사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저 자신을 굉장히 많이 한번 점검해 본 계기가 됐어요. 나는 좀 어떤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뭐요? 속건 제물이 되어서 배상한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을 배상 지급하신 분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준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와 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켰다. 값을 속건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과 계명을 어김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한댔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레위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이랬습니다.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사함을 얻으러 가면 반드시 그 잘못의 보상을 5분의 1을 배상해 줘야 되고, 그리고 와서 순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 가서 속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5장 6절에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낼 것이고,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고, 계속해서 보면
묘전이 뭐요? 순양을 가져와서 속죄한 적 속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음으로 그 죄와 관련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회개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는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악함도, 그죠? 악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행위들이 죄를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는 원죄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이런 가실과 죄는 하나님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뭐요? 면제하지 아니하고. 죄는 용서하는데 벌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용서는 하지만 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회개한 이후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죄값으로 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죄로 인한 벌을 하나님은 감하여서 우리에게 주더라도 반드시 그 값은 벌은 온다는 거예요. 죄값에 대한 벌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또 성숙될 수도 있을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우리들이 범죄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주었다면 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사과하고 배상을 반드시 함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의 차이점입니다. 속죄제의 목적은요, 범죄에 대한 용서를 위한 제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제사함의 용서잖아요. 그런데 목적은 속건제와도 속죄제와도 내용은 같지만 이 둘은 근본적인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면, 속건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범죄한 죄들, 즉 도덕적인 범죄의 대속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죄제는 속건제와 달리 범죄한 일을 배상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가 구하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어때요? 배상을 반드시 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속죄제를 통해서 이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건죄를 잊어버리고 속죄제에 다 뭉쳐서 고만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1,0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지만 한국 나라가 정화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은 이유가 뭐예요? 속건제 제사를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속건제 제사를 알면요, 한국 사회는 바뀌게 되어 있고 교회는 바뀌게 되어 있고 가정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속죄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날 위해 죽었으니까 예배한다고. 오늘 어쩌면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속죄제는 당연히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늘 의식해야 되는 제사가 속건제사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성물과 이웃에 관하여서,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과 이웃에 관해서 5계명, 10계명의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5분의 1을 배상해야 된다. 5분의 1이 뭐예요? 20%예요. 20%를 반드시 배상하고 순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같은 속건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집사님한테 피해를 줬어요. 집사님 어쩌다 보면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저쪽에 뭐라 그래요? 목사님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한테 만약에 10만 원의 피해를 내가 입힌 것 같다 이러면 내가 원금 10만 원에다가 5분의 1 배상 2만 원을 더해가 12만 원을 가져가서 드리면서 집사님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하고 배상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며 죄로 인하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구원받은 저들에게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뭐요? 나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속건제 제사 말로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 사죄하되 보상하라는 겁니다. 이 속건제 제사가 우리 크리스찬 삶에 어느 정도만 적용돼도요, 한국 사회는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은 소주 한 잔 먹으면 싸우다가 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도망가면 끝내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 돈 떼먹고 간 사람들 잘 살고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 교회 떠나서 멀리 가 있으면 끝난 건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네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속건제 제사에 배상이 주는 의미들을 알자. 속건제의 방법과 그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는 속건제에는 속건 제물과 함께 반드시 뭐요? 5분의 1을 더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배상해야 된다. 여러분, 배상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하해죠, 하해, 그죠? 내가 배상함을 통해서 내 진정성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정말로 하해하는 것.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한테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 그 교회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습니다. 갈 때는 정말로 그 목사님이 떠난 후에도 당신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가분할 정도로 선물하고 가십시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떠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이미지. 올 때는 내 마음대로 왔을지라도 헤어질 때는 좋은 이미지를 사람한테 심어놔야 됩니다. 왜? 사람의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저주는요,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 속건제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의미를 우리는 정말로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범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물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나 예물들 다 성물이라 그래요. 이런 게 다 성물이에요. 이런 게 다 성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물건이나 하나님의 소유물은 다 성물이에요. 이것도 다 성물이에요. 어제 내가 갖다 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내 거 아니에요. 어떤 시골에 근사님이 내가 강대상을 하나님 앞에 성물했는데 그것 치우고 다른 그 강대상 사다 놨다고 열받아가 시험 들어가 나가버렸대요.
여기 올라오는 순간 누구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거 내가 지난달에 송수인 목사가 했는데 저거 내 거야. 아니, 내 거 아니에요. 끝났어요. 드리는 그 순간 내 거 아니고 하나님 선물이에요. 여기는 나라고 없어요. 나란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건 내가 한 건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체크해 봐야 돼. 신앙생활 속에서. 자, 다시 봅시다. 레위기 5장 15절 16절 한번 다시 봅니다. 레위기 5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순양을 끌고 와서 속죄해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성물이 뭘까요? 11조 예물입니다. 자, 레위기 27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11조는 누구 거래요?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 것이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것으로 명확하게 구별져 말씀하는 것이 말라기 3장 8절에도 11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해물이라. 여러분, 혹 11조를 신앙생활 하면서 잊고 드리지 않았다든지 아이고 삶에서 너무 어려워서 막 전기세로 내버렸다든지 그렇게 사용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회개 속건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성물을 범했으면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11조 10만 원 내는 사람이에요. 소득이 100만 원이니까. 그래서 내가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잊어버려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지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러면 기억이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난달에 11조를 1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다면 그러면 10만 원 플러스 어때요? 2만 원을 플러스해서 12만 원을 드릴 때 그것이 지난달에 드려진 속건제 11조예요. 여러분, 정부에서는 10% 받죠? 여러분, 세금 내를 통지서 안 내면 다음 달에 10% 더 받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 안 내면 30% 더 받아가고.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달에 전기세 10만 원 밀리는데 다음 달에 10만 원 가져가면 받아줘요? 11만 원 내야 받아주지 10만 원 안 받아줘요. 법이거든요. 세상 법은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무식하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 일이 중과세 매길까요? 죄 짓지 말아요 말이에요. 가능하면.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성물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바쳐지고 주의 종이 그것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바쳐진 모든 것이 성물이에요. 교회 물건은 성물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 드린 성물이 얼마나 많아요.
의자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여기에 뭡니까 반주기도 있고 악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드럼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복사기도 있고 교회 차량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팩스도 있고 망치 하다못해 망치 교회 사다리 주방에 가면 칼 냉장고 다양한 것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교회 사다리 좀 빌려주세요. 그럼 제가 빌려줘요. 안 된다 말 못해요. 시험 들까 봐. 믿음 없는 사람한테 교회 물건 빌려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산의 대저동부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막내 동생이 결혼식을 하는데 자기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 본교회 내 교육자인데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거제도서 진해로 올라가 진해에서 마산까지 와야 되는데 부산까지 와야 되는데 교회 차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물건인데 왜 내 개인을 쓰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참 서운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것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모르고 무심코 사용했다면 다 죄라는 거예요. 내 편의를 위해서 교회 물건을 집에 가져간다든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용품 팩스를 쓴다든지 전화를 쓴다든지 자동차를 쓴다든지 내가 와서 내 노래 배운다고 드럼을 친다든지 그 자체가 모두 다 뭐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산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거룩한 것이니 내가 그것을 범했을 경우는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배상하라. 그리고 와서 사죄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 그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로도요 정말로 아껴 써야 돼요. 근데 우리 보세요.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대에 연필, 볼펜 이마에 갖다 놓으면 볼펜이 어느 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쓰다 집에 가져가 버리고. 개념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나 집에 대한 개념이 같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 한 자를 가져갔으면 어떻게 돼요? 볼펜 한 자를 100원짜리면 120원 가져와야 돼요. 우리들이 잘 모르고 행한 이런 경우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한 후에 순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서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그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혹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안 되는데 왜 목사님은 교회 성물들을 마음대로 씁니까? 이래요. 하고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제사장과 그 가족은요 하나님이요 교회 성물과 하나로 취급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교회 성물이야. 성물 하나라 하나 덩어리. 그 레위기 22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제사장의 가족에는 아무도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제사장 가족 외에는 그 제사장 가족도 출가하고 하면 먹으면 안 된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다. 기업이 없다. 이 말은 목사가 세상에 돈 벌러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고 한 달 뒤에 제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죽읍시다 하고 거기 매달렸어요. 여러분 개척하고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교회가 시끄럽습니다. 투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거기서 주의 일하다가 얻어먹어야지
힘들다고 세상에 돈 벌러 가서 버려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 제사장은 세속이 아니고 이입니다. 그 아들이 있다면 능력이 있든 없든 그 교회 그 목사를 이어서 그 아들이 그 교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가 하기 싫어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칠 것이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지, 우리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고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자니 여호와의 하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 다음에 그들 행제 중에 기업을 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입장에 볼 때 이 성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해막에 일하게 하라. 그러니까 레위는, 제사장은 11조 먹고 살아야지 나가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하고 참 안 맞지 않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직장에 따는 돈을 벌여야 먹고 살 건데, 그럼 성경 우리가 바꾸든지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려운 교회에 투잡을 허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성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성경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헌물들을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죄가 된대요. 이 말을 바꾸면 나의 신앙생활에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락 안 되는 예배는 여러분 안 꼽는 찐빵 이렇게 했잖아요. 살면서 이웃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건제의 배상을 통해서 부지 중에 지는 죄를 인해서 하나님과 이웃들 관계에서 피해를 준 경우에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제사가 속건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에 뭐라 말씀합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예배가 혹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는가 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뭐요? 늘 뒤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의 재산을 피해를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실까요? 나는 예배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인생이 어려운가를 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을 굉장히 한번 체크해 보는 계기가 됐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내가 살면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5분의 1을 가지고 가서 내가 손에 준 금액에다가 플러스 식여서 배상한 후에 하나님 앞에 순양을 끌고 와서 거기에 안수하고 재물을 잡아서 속건제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문제나 재산 문제에 깨끗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로 신실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나의 나쁜 행동들과 나쁜 가치들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배상을 하고 대가를 지불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복이 중요한 것만큼 이웃 행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웃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배상을 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제가 아이들 보고 야 에어컨 너 혼자 있으면서 그 60병짜리 뻥뻥 돌리면 어떻게 하냐? 그럼 그 아이들이 굉장히 저를 안 좋게 생각해요. 내가 아주 나쁜 목사같이 보여요. 교회 주차장 함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나쁜 목사로 취급해요. 저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동생 결혼할 때 내가 그 교육자인데도 목사님 교회 차 한 대 조금 제가 운전해가 쓰면 안 돼? 안 돼요. 나도 내 이인이잖아요 그때. 그래 따지면 참 서운했어요. 그러나 돌아서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 같이. 자, 아니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럼.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거 수시 우리 아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제사예요? 이게 속건제예요. 우리는 제사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해갖고 막 잃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제사를요 꼭 알아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왜 하나님이 내 행제에 원망 들을 만한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먼저 그 행제하고 화목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예수님이 하신 산상보험 말씀 중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무슨 제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속건제 제사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왜 제물을 안 받으려고 하는구나. 화해가 안 됐다는 거죠. 이웃과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아파트 내 아래층 위층에 살면서 아우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듣는다면 정말 우리는 심각한 거예요.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이유 없이 여러분을 미워하는가요? 뭔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정말로 사죄하고 배상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내 이익 다 내려놓고 100%는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90%라도 가서 내가 진정성을 보이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이 속건제 제물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근데 생각나거든 그랬잖아요. 부지중이니까 다 말씀이 부지중의 전제니까 생각이 나거든. 뭐요? 그때는 반드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돈을 주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이고 그거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가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났는데도 있기 때문에 정죄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을 만난 세리장 삭개오가 이야기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금 거두는 세리장이니까 띵땅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럼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하게 주는 거는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세리장이니까, 세무서 소장이니까, 서장이니까, 그죠? 내가 뭐요? 4배나 가서 갚겠네.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이 4배나 갚겠다는 이 말, 내가 너의 것을 속이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20%가 5분의 1이 아니고 내가 4배나 가서 갚겠나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배상의 문제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왜 여러분 이렇게 부담을 줄까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른 관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치탄의 대상이 안 되도록. 또 양심을, 다시 말해서 나의 양심의 해방을 위해서라도 보상함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을 잘못된 생각이 나면 저 멀리 보면 어떻게 합니까? 빙 돌아서 가버립니다. 안 만나려고. 그러나 내가 그 사람과 진정히 화해하고 관계를 가했다면 어떨까요? 반갑죠. 가서 만나지겠죠. 여러분은 살면서 또는 사업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성도들 간에 내가 만나기 싫어서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내 탐심과 욕심 때문에 이웃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속건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되어 살던 그때처럼 내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뭐요?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주신 이 속건제 제사법의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말하면 듣기 싫어해요. 죄인한 말 안 좋아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백성된 지금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수없이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속건제 제사법을 통해서 그 죄값에 대한 배상을 함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화해, 진정한 속죄의 의미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건제는 속죄제처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도망가서 되는 제사가 아니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교회에 배상함으로써 기회를 다시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을 대하는 자세도 바꿔야 돼요. 이웃을 대하는 자세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가 연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속죄제, 내 죄사함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성물과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이 속건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속건제는 은행임과 동시에 철저한 의무입니다. 더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들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